하늘 가는 밝은 길의 일권 49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17일 말씀입니다. 계시 꿈 해석 박집사님 찾지 못한 신발 한 짝 꿈 나사렛 동산 기도실 예레미야 기도원이 당시에는 나사렛 동산에서 모였어요. 나사렛 기도원 불이 하나만 켜져서 약간 어두운 광경 나눔을 마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 모니터에 갑자기 어떤 광고가 잠깐 나오는 광고인가 싶었는데 내용이 꽤 긴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공익 광고 같으나 이야기 전개를 다 봐야 알 것 같은 내용. 윤 전사님이 모니터를 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사님이 유심히 보고 계신 지금 이거 광고 내용을 유심히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 하단의 스크롤 바를 보면서 전체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 같음. 이렇게 영상 보면 밑에 스크롤 바가 있죠. 그래서 빨리 되감기도 되고요. 20분 정도 걸리는 내용. 시간을 확인하시고 모니터를 끄심. 기도를 시작하려나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모임을 마치는 것 같음. 내가 의아한 눈으로 형님을 보자. 형님이 아마 임준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기도회를 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말함. 나갈 준비를 하는데 내가 가져다 놓은 칫솔들이 바닥에 놓여 있음. 칫솔은 입안을 닦는 도구죠. 말과 관련된 것들. 그것을 청소하는 겁니다. 정리하려고 칫솔들을 모으는데 양이 꽤 됨. 생각보다 많이 가져다 놓았구나 싶음. 한쪽에는 내가 가져온 뻥과자도 있음. 뻥이인지 뻥과자 또 다른 건지 몰라도 양식입니다. 그 과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잘 모아서 박스 안에 담으려고 함.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과자를 주워서 먹음. 찬양이도 보이는데 이 찬양이는 20대 아가씨인데 신학교 자매예요. 조금 철이 없는 그런 자매인데 그가 과자를 달라고 함. 내가 주니 먹음. 박스 안에 남은 과자를 담아 방 한편에 둠.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드시겠지 하는 생각이 듦. 기도실을 나가려고 함. 내가 정리하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나감. 신발장 근처에서 들어오시는 사람들과 마주침. 목회자들이 3355 들어오고 있음. 지금 예레미야 기도실에서 모임을 마치는데 기도회는 안 하고 나가게 되고 과자를 놔두고 와서 몇 사람이 그것을 챙겨 먹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목회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안쪽에서 이미 들어가신 목회자 소리가 들림. 목소리가 박상진 목사님 목소리 같음. 박상진 목사님은 박민 집사님의 작은 아버지 분이에요. 내가 들어오시는 분에게 박 목사님도 오셨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알려줌. 안동 제천에 계신 목회자 분들만 모이는 것이라 박 목사님은 안 오신다고 하심. 실제로는 박 목사님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안동 제천에 계신 목회자들 분들만 모인대요. 이분은 충주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안쪽을 살짝 보니 목사님들이 큰 창문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렬로 앉아 계심. 내가 기도실을 나가려고 신발을 찾는데 신발이 보이지 않음. 신발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면서 보호하는 도구이면서 사역의 도구이기도 해요. 이걸 잃어버린 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신발을 놓으시면서 내 신발을 구석으로 밀어놓고 그 위에 신발을 놓아서 내 신발이 잘 보이지 않는 거. 내가 운동화를 신고 왔나 싶어서 운동화를 찾아 꺼내보니 내 신발이 아니어서 다시 제자리에 둠. 내가 애를 써서 한쪽 신발은 찾음. 다른 한쪽 신발은 계속 찾으면서 꿈이 끝남. 그래서 주님, 오늘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나사렛 동산에 일어날 일이란다. 좀 예언적인 건가 봐요. 너희가 경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다.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안 좋은 거죠. 나에 대한 나눔은 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건 했는데, 그러나 그 나눔 뒤에 기도가 없다. 광고 보다가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마쳤죠. 나로 채우는 것은 하되, 나눔으로써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것은 했지만, 나의 능력을 뿌리는 일, 기도가 이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보통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재 기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일주일간 기도해라, 3일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능력을 뿌리는 일.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된 상황이지. 모니터에 어떤 영상이 보인다. 광고, 20분짜리 광고가 있었죠. 눈을 유혹하는 것이지 현상적인 것들이다. 즉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시선을 뺏는다. 꿈에서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임준사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빨리 넘길 줄 알았는데 유심히 봤다 그랬죠. 그녀가 보는 것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본다는 것은 자신의 직관,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이런 것들로 일들을 해왔고,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그녀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기에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통해서 믿음의 증거처럼 삼았다는 거죠. 그녀는 그 내용을 더 보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 시간을 쫓기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것을 끄는 것이란다. 내가 그렇게 이끌고 왔던 것이란다. 그녀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믿음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끌고 나오는 것이지. 보이는 것들을 다 믿음의 증거로 받으면 확신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영적인 작용, 때로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럴 경우 이제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낙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믿음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교단 목사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임준사님은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의 말씀들을 정돈해서 외부에 대변하는 대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할이. 그것이 그녀에게 크고 중요한 일이다. 내가 준 사명이니 그렇지. 주님께서 대변자로서 목소리를 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 그녀가 아직 기도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잊은 것이란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에 외부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이제 또 신경 쓰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기도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녀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맞췄단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의 일들을, 나의 능력을 뿌리는 일, 그걸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될 타이밍에 지금 교단 목회자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것은 되어가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흐름에 맞춰 생각이 흘러가기에 일어나는 일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숨어있는 숨은 뜻, 주님의 감춰진 뜻을 알고자 묵상하고 기다리고 이런 게 필요한데 때로는 상황에 휘둘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녀뿐만이겠느냐? 모든 이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그러나 작은 실수라도 너희는 조심해야 하기에 알려주는 것이란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러나 나는 늘 큰 일을 우선하는 이는 아니란다. 사람은 이제 뭔가 큰 일,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인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만든 틀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죠. 작은 일이 우선이 될 수도 있단다. 기도하는 거,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이 작은 일이 우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단다. 그러나 무언가 일이 진행되면 너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주목받기 시작하면, 지금 주목보다도 주목은 받죠. 근데 약간 구박댕이로 오히려 비난받고 이단인으로 정죄받는 그런 주목을 받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면 이제 드러나고 주목받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다 보면 일에 되어가는 모양이 너희 생각의 흐름을 이끌 수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마음이 쏠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보다는. 그 예배터에 칫솔, 씻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아이가 먹기 좋은 양식도 있지. 뻥과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 나의 일꾼들이 온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씻을 수 있고 또 양식을 준비해둔 그것을 먹으러 온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눈을 버려야 된다. 지금 시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의 우선순위를 놓친 거거든요.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결정하는 눈을 버려야 된다. 아,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다음은 이렇겠구나. 이런 식으로 주님의 뜻을 섣불리 내 뜻을 주님의 뜻이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너희 생각을 위해 사용했던 모든 감각들을 버려야 한다. 육적인 감각이죠. 왜냐하면 영이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나의 감각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란다. 육적인 감각들이 다 약해지고, 여기서 육적인 감각이란 나 중심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퇴화되고 예수님 중심적인 감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대요. 너희 감각이 나를 느끼는 감각으로만 존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온전히 너희를 다 던져 넣어야 이 일이 가능하단다. 이게 참 어렵죠. 나에게 온전히 너희를 다 던져 넣어라. 골대에 골을 넣는 것처럼 집중해가지고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굴복시키고 일치를 시키는 것. 이게 너희를 나에게 다 던져놓는 것이 되겠죠.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감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고 이렇게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육의 감각을 다 닫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면서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온다는 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어렵죠. 보니까 예레미야 기도원의 새 계시사역자들이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오기 위해서 묵상하는 삶을 아주 특별하게 훈련받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너희가 그러지 못해서 꿈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직 훈련 중이라는 거죠. 지금은 3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다르죠. 그러면 너는 신발 한 짝을 찾을 수 없게 된단다. 임조사님이 시각적인 거에 쫓아가다가 기도를 잃어버렸지만 하늘군대랑 같은 팀원으로서 마치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이들이 가지고 온 신발들에 의해서 여러 목회자들이 신발을 갖다 놓으면서 덮여가지고 너의 신발이 묻혀버리는 것이지. 너의 사역, 즉 나의 계시가 진행되는 것의 상징이 신발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신발 한 짝 없이 잘 다닐 수 있겠느냐? 한 짝만 신고 다녀보면 알겠지만 쩔뚝쩔뚝하면서 차라리 다 벗어버리든지 해야지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감각을 가지지 못한 상태. 특히나 이제 계시자들은 더 그러겠죠. 주님에 대한 집중, 올곧이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오기 어렵거든요. 그러한 감각을 가지 못한 상태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그렇게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룰 나의 일들이 잘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즉 그것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중간에 박 목사님을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아버지 박사님 목사님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물었더니 박 목사님은 오지 않았다 그랬죠. 박 목사가 왔으면 하는 너의 마음이지. 그것도 너의 사심이란다. 지금 꿈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현실에서 있었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도 지금 주님이 주신 꿈, 순수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사심이 반영돼서 박상님 목사님이 계시나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일부러 이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감각이 네가 원하는 생각, 즉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한 것이지. 이러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워지죠.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섞여버리니까. 각자마다 그런 것이 다 있느니라. 이제는 너희의 모든 감각이 나를 위해 있도록 내 육적인 감각, 또 나중심적인 그런 감각들이 다 없어지거나 버려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을 인지하고 세상 속에서 너희 행동을 결정했던 모든 감각이 다 내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각이 죽고 나를 위한 감각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 감각은 너희가 느끼는 것이란다. 영적 오감, 육적 오감이 있죠. 반사적이고 본능적이지.
감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그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그렇죠. 또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내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그런 질병도 있더라고요. 그 통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통각이 없어가지고 뜨거운 거를 만지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떼잖아요. 근데 뜨거운 것에 대한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손이 막 타고 있는데 눌러붙고 있는데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쩌면 이제 고통스러운 걸 많이 겪어본 사람들 차라리 통각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통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상처나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게 되죠. 이제는 그 감각이 나의 뜻을 알아가는 감각으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 원래 창조 목적의 회복에는 주님께서 주신 감각이 주님의 것을 알아오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것이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영감을 키우는 것이 너희 육의 감각도 나를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란다. 영적인 감각, 영감을 키우는 것이 육의 감각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영의 감각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육의 감각마저도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영주를 예로 든 것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꿈은 지금 박민희 선생님 받았는데 마치 임영주 전사님이 시각적인 거에 매여 있다. 주님이 지정하신 것을 보니까 이걸 전달할 때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해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래요. 그녀는 하늘군대의 아비로서 이 정도 말은 감당할 깜냥이 되었느니라. 이제 아비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아비, 보호자 개념, 대변자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제 성장했다는 얘기죠. 전에보다도 더. 내가 아비를 예로 든 것이 유익하니라. 아비는 영적인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자니라. 그녀의 지혜가 너희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나의 뜻이니라. 그래서 지금 나눔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요. 요즘 요 몇 달, 한 6개월, 5개월 이때 나눔이 옛날보다 훨씬 깊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임영조 선생님의 진리를, 계시를 해석하고 정돈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깊어졌어요. 그 지혜가 주님께서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내가 그녀에게 지혜를 부을 것이란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나의 지혜를 찾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끄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그녀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 줄 것이라. 그녀에게 때가 되었노라.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아주 폭발적으로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발을 다 찾아서 신으려고 하는 환상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에 신발 한 짝밖에 못 찾았지만 계속 찾으려고 했었죠. 나는 너희에게 신발을 모두 찾아주기 원한다. 나의 뜻을 이룰 나의 의지를 알려준 것이란다.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밤기도 송원장님 중재기도 주여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나의 만족으로 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계속 주님이 경계하셨거든요. 자기 만족을 가지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어렵다.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결국 자기 만족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저희를 살펴주셔서 결국 내가 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도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어. 인정받았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우월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순간순간 저희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겸손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오늘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신께서 저희를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은 당신의 질서입니다. 하늘 군대 안에 새롭게 이끄실 뜻이 있으시며 당신의 질서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이 살짝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또 주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좀 다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렵게 지나갈 것도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크신 뜻을 다할 수 없지만 당신의 뜻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뜻은 없는 당신의 온전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저도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나의 뜻 앞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것이 하늘 군대 안에 나의 창조 질서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 내 어떤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지, 또 충돌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자기를 잘 살피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며 찬양하게 될 것이란다. 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며 경이로운 것이란다. 이제는 너희 안에 연합을 내가 이루기 시작했으니 나의 뜻에 따라 충성하여라. 나를 사랑하는 것에 충성하며 나오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충성. 우리는 충성 그러면 뭔가 열심히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이런 거에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래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집중하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역은 그 다음 다 잘 됩니다. 주님, 하늘 군대 안에 새로움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알 때가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각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충성해야 할 때다. 연합이란 이제 하늘 군대 안에서 연합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연합이란 창조 질서의 회복 가운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연합의 의미가 있고, 하늘 군대 안에 세우시는 질서 안에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게 있고, 각자의 분량을 아는 것, 앞으로도 또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각자에게 몫이 있어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알게 하실 것이고 각자의 분량만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알미 다 잘 채워지면 하늘군대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연합이 채워져서 주님께서 이루실 연합을 시작하실 때가 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게 된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